천둥처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니 주님께 아울리는 큰 영광 돌리거라. 하나님의 목소리에 백향목 적해지고 들송아지 날뛰듯이 시련산이 요동치네. 주님의 목소리에 가데스 진동하고 우거진 숲 모든 짐승 이리 뛰고 저리 뛰네.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태복음 25장. 그때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마중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갖고 있었으나 기름은 함께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그릇에 기름도 담아 갖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다, 그분을 마중하러 나가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불을 챙겼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나누어 다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하여 안 된다, 우리에게도 너희에게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한테 가서 너희 것을 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사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는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여 진실이 그대들에게 이르거니와 나는 그대들을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깨어 있으시오. 여러분은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긴 사람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는 각자에게 그 능력대로 하나에게는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즉시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그것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와 같이 2달란트를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물러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은전을 숨겼습니다. 많은 시일이 지나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하고 셈을 밝혔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다가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사소한 일에 충실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하고 일렀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이가 다가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인은 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실한 종아, 사소한 일에 충실했으니 내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누려라 하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모진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속에 숨겼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는 내 은전들을 돈놀이하는 사람들에게 내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내 돈을 돌려받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자에게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사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할 것이고 갖지 못한 사람 그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너희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둠 속으로 쫓아내라. 거기서는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인자가 자기 영광에 쌓여오고 또한 모든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앞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그는 목자가 양들과 염소들을 갈라놓는 것처럼 그들을 서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염소들은 왼편에 세울 것입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마련해둔 나라를 상속받아라. 사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내게 마시게 해주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 들였고 헐벗을 때에는 내게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나를 찾아왔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내게로 와 주었다. 그때 의인들은 그분께 대답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시게 해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맞아드렸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혀드렸습니까?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병드셨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그러면 임금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진실이 너에게 이르거니와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 주었을 때마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악마와 그 심부름꾼들을 위하여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가라. 사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내게 마시게 해주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맞아들이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내게 입혀주지 않았다.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시거나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주님께 시중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진실이 너에게 이르거니와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주지 않았을 때마다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이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으러 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러 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비유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최후 심판,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을 평소에 읽으시고 또는 여러분들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편안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생각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저는 여기 이제 끝부분에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정말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원칙으로 어, 삼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일이 없었어요. 실제로는 마음은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일이 한번 생겼어요. 제가 이제 좀 안정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한 3년 동안 안정된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전 은혜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그 목사 생일 되니까 제가 생일이 이제 7월이니까 각 기관에서 뭐 목사 생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지 말라 그러고 그거 할 거 있으면 그렇게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전통이 뭐 오래된 교회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돈으로 현금으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 지난번에 와서 그 우리 뭡니까 그 뭐죠? 아유 이렇게 생각 단어가 요즘 생각에 김대식 그, 그, 그 교수가 와서 발표한 거 그거 뭐였죠? 예. 아나키즘. 아나키즘, 기독교 와이프가, 아나키즘. 와이프가 방에서 소리 지르네. 아나키즘 발표한 김대식 교수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 때 고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김대식 교수 이제 장학금 주고 우리 교회 제일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서 한 가정이 제일 가난한 사람 가정에 이제 나누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내가 좀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잘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현실을 모르고 한 짓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라는 것은 기성교회 목회라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목회자가 이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목회자들에게는 그것이 올무가 될 수 있겠다. 전에는 지목사는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생각은 못 한 거예요. 그게 지혜스럽지 못한 거였어요. 그런 일을 할 때는 그것이 오히려 또 표가 나지 않게 더, 다른 모습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선행을 한다든지 어떤 신앙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이 때로는 그것이 소위 외식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다. 그런 것을 나중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요. 따로 또 있다고 생각을 못 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은 모두 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하라. 이런 식으로 해석할까 봐 저는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제 눈에는 모든 이야기가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을 잘하라.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히 마지막 그것에서 예수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것이 그러니까 심판을 잘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일상생활에서 했던 일 자체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서 진정 가장 작은 자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경고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뭐 저는 그 마태복음 특히 마태 공동체 안에 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자, 내세울 것이 없는 자는 마태복음의 이 강론 가운데 늘 이 자들을 어, 돌보고 또 가장 우선적으로 이분들을 어, 보호하라라는 규절이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아마 마태복음 공동체 안에서 소외되거나 아무튼 변변치 않은 사람들입니다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가.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 것이 주님이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축복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까 지금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반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가 대통령 이렇게 뭐 뉴욕 방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대통령의 가족이다. 대통령의 뭐 아무튼 부모 형제다. 그러면 뭐 청탁이 난무하죠. 그리고 어, 그 사람들이 어려움이나 문제를 가졌을 때 해결해 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라는 게. 그런데 오늘 이 최후 심판 비유에는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그 기준을 가진 사람들은 아,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굶주렸을 때, 목마르셨을 때 도왔던 것에 대해서 그것이 주님을 향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굉장히 중요한 근거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네. 저는 요즘에, 여기 마태복음 좀, 요새 들은 얘기가요. 성경을 갖다가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한테 디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실천 어저께 조금 했습니다. 이제 해야지 에브리데이 하는데요. 성경을 읽을수록, 성경을 정말 믿고 읽으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처음 일어나는 게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치유의 역사. 모든 것을 우리 병을 치유해 주신다. 치유의 역사. 그 다음에 오는 게, 세 번째로 오는 게 마음의 평화가 온대요. 그 다음에 평화가 오고 난 다음에는 승리가 오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자유로워지는 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죽음에서 자유로워지고, 돈에서 자유로워지고, 불안과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갖다가 막 내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갖다 많이 하고 나면은 내가 모든 그런 권리를 다 가질 수가 있다. 치유되고 또 승리하고 평화로워지고 이거 갖다 그래서 이제 매일 갖다 하면서 이제 우선 나이가 들으니까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매달리면서 정말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깨끗하게 아주 건강하게 몸을 갖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적이 삶에 있다면 그 참 삶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의 참 뜻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허공인 하느님에게 있지 여기 이 환상계에 있지 않다. 땅은 물질로 된 상대 세계를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세상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느님에게 가는 일을 잘해야지 세상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기어코 헛일밖에 되지 않는다. 오늘 다성님 말씀은 성경 말씀하고 조금 더 틀린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성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은지 저는 이걸 보고 또 깊이 자문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또 세상적인 일에 관심이 참 많다면 다성님은 그러한 데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자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삼, 다성님이 주로 말씀하신 게 참 삶이에요. 그냥 우리는 살아가는 거고 정말 무엇이 참 삶인가에 대한 철저한 다성님의 사유가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허공을 이제 하나님으로 보신 거죠, 다솜님.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는 이제 환상계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보이는 것에서 보지 않는 세계를 보라고 이제 다솜님은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힘든 그 하나님 마음을 허공 속에서 이제 다성님은 발견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 그러면 삶은 겨우겨우 하는 것이 좋다. 대신 우리의 영혼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가자. 그러한 말씀을 더 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헛일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허공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네, 각자 오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네, 감사합니다. 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읽고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 사상 속에서 하나님만, 그거는 이 세상과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태복음 25장에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작은 자에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자에게, 지금 인간 차별을 받고 인간답게 못 살고 있는 자에게, 이분들이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이 사시는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을 이해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진정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25장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자기 의식이 없이 평상시에 이거는 좋은 일이니까 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이웃 돕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에게 하는 일일 것이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했던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그 도움 덕분에 지금 이 나이까지 진정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사랑을 제가 나누어서 조금이라도 나누어 드려야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석 선생님이 하나님을 마치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는 하늘에 계셔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분이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다섯의 한계가 제가 눈물 이 납니다. 세상의 고통 이런 것보다도 깨어있는 삶, 아, 좀 현실 참여보다도 깨어있는 삶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있죠. 다섯의 어떤 면에서 한계라고 보는데요. 제가 9월 6일 날 강남의 봉은사에 갔었거든요. 거기 이제 30년간 그 티베트 지역을 순례하면서 그 수미산만 6번 가신 분인데 그분이 티베트 불교를 보고 정리한 책을 출간해서 봉은사에 갔거든요. 근데 봉은사 가니까 아마 코엑스 바로 앞에 있는 봉은사인데 에, 거기서 이제 출판 기념도 하고 뭐 주지 스님도 만나고 다 잘했는데 거기 오신 분들 보니까 그때 백중날이라 신자들 집회를 하는 걸 봤는데 아 좋은 자가용 그다음에 좋은 옷 입은 그 유한 마담들 아주 가득 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늘 생활한복 입고 다니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인가 아주 굉장히 초라하고 누추하게 느껴졌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 창피해서 오지도 못하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큰 교회 가면 아, 제가 이제 교회 들어가면 의리의리하고 뭐 훌륭한 사람도 많고 좋은 옷을 입고 오니까 내가 초라해서 있을 만한 곳이 못 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교회도 그렇고 절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설 자리였구나. 우리 마태복음 25장 이걸 보면서 우리 다석 선생님도 한계도 그거 같아요. 그런 현실의 아픔, 그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이게 같이 하지 그 종교적인 분이라 거기는 좀 약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눈물이 납니다. 음. 저는 좀 다른 각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퀘이커의 모임에 갔어요. 낮에 왜 갔냐면 이제 10월 중에 이제 국제 퀘이커 대표단들이 와서 한국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준비하는 그런 회의를 하는데 뭐 제가 좀 이렇게 거둘 게 있어서 어디 갔거든요. 오래간만이야. 2년 만에 갔죠. 제가 여기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5번 차를 타고 가야 2시간 이상 걸려요. 그래서 못 가는데 갔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하고 대부분 다 아는 사람인데 이두 사람하고 얘기를 잠깐 하게 됐어요. 한 사람은 이제 외국 남자하고 사는 사람, 외국 케이커인데 이제 한 번씩 오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뭐 얘기를 하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새로 나타난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두 사람 다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에요. 좀 한마디로 괴짜들이에요. 어, 그래서 참 사실 한국 퀘이커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그 퀘이커가 굉장히 고상한 모임 아닙니까? 굉장히 훈련된 모임이에요. 근데 그런 괴짜들이 많이 와요. 보면 그 좀 별난 사람들이 너무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좀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얘기를 잠깐 해보면서. 그래서 마침 이제 오는데 안광동 목사님 요즘 거기 나오시거든요. 그 안광동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잠깐 전철역까지 오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목사님도 공감하죠. 그러면서 야, 차라리 일반 교회가 더 나은 거 아닌가. 우리는 다 목회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일반 교회에서는 남의 눈치도 보고 또 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그 방침이 있고. 근데 퀘커 같이 그렇게 고상한 모임인데 각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저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지금도 안 되고 있고 이번에 국제 행사를 놓고도 지금 이게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한 패는 협조 전혀 안 하고 오늘 의논하는데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참 삶을 산다는 거, 우리 다섯이 말하는 정말 고상하고 정말 귀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게 이 도대체 뭔가? 어? 그래도 신앙 중에서는 가장 그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게 퀘이커인데 이러도 이렇고 아주 그 퀘션을 가지고 오늘 돌아온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한테. 근데 생각해보니까 다섯 선생님도 우리가 삶은 육체적인 삶에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근본인 영적 세계, 얼라를 위해서 많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육체적인 삶을 살 적에는 나 자신을 보다도 상대편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수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가만히 이렇게 내가 살아온 동안 보면은 남한테 이익을 줬을 때 나한테 무슨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이익을 주면서 배려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그 육체적인 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정말 나의 근본을 얼라가 정말 잘 되게 좋은 곳에 가서 더 성숙되게 해야 되는 것 같아. 다섯 선생님도 하여튼 그 영적인 걸 많이 가르치시니까 육적인 것보다 그러니까는 육의 아주 미니멈의 그냥 인내를 하면서 얼라를 갖다 많이 키워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걸 키우려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영 씨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참나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낫고 내가 전보다 낫고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그것도 그렇지만요. 내가 쓸 거를 남을 위해서 조금 더 쓰는 거. 그럴 때 내가 정말 뭐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때 그 누구지 원종수 박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막 거지한테 굉장히 잘해주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돈이 똑같이 있는데 돈을 갖다 다 쓴다는 거는 내가 이제 돈이라는 게 있으면은 아주 부자가 아닌 이상에서 자기가 옷을 사 입을 걸 갖다가 싼 것을 사면서 정말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큰 돈을 갖다 좀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가 정말 남을 위한 배려다. 뭐 내 식구를 위해서 막 내 부모와 자식한테 잘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 가족 위의 사람한테 정말 불쌍한 사람한테 잘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한다. 아까 여기서도 성경에서 말씀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를 갖다 도와주지 않았냐? 내가 굶을 때 너는 나를 도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을 갖다 도와줬을 때 우리한테 축복이 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아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다솜님이 작은 자를 소홀히 한 것처럼 이거는 가령 이상세계 이야기만 하는 것처럼 다석 선생님이 이렇게 묘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솜님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깊이 어떤 이런 영감을 준다고 해도 그게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장 작은 자에게 아주 잘해주신 분이 다솜님이라는 그런 사실, 그런 전제를 다 깔고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상대 세계에서 목적을 여기에 두지 말고 더 큰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더 깊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이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섯님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 아들, 딸이 되자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성경 보는데 하나님 아들, 딸이 되고자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거니까 다성님이 작은 자를 무시했다면은 정 목사님 얘기에 제가 깊이 공감을 하는데 그런 거를 다 다성님은 한계가 아니라 이미 포용하고 넘어선 자리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상을 우리가 가자. 상대 세계에 빠져 있지만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자.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성님은 결코 작은 자를 조금도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행히 너와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작은 자를 무시해서 하나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몸에 완전히 배신 분의 더 큰 세계를 말씀했다고 생각하면은 오해가 풀리실 겁니다. 제가 다솜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예, 다솜님이 합니다. 표현으로 그대로 두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읽고 오해할까봐 다솜님이 그렇습니다. 내 자리가 오히려 그냥 말 표현 자체 때문에 이거 이상하지 않나? 어떻게 그냥 이기주의냐? 마다면 그런 식으로 생각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예, 드러는 것입니다. 네.
다선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그냥 알거든요.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 이게 이제 이 땅에 대해서 이게 환상계다. 그리고 여기는 음, 이 세상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건 헛된 일이다라고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저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제 다삭 선생님 워낙 하시고 싶은 다른 사람이 하지 말씀이, 않는 하시고 싶은 말씀의 의중과 의도가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강조하시려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데 저한테는 이제 목적은 그러니까 그 최종 목적 우리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다. 근데 거기에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에게 가는 일을 그랬으니까 가고 있는 과정이나 여정 그것은 이 현상계를 통해서 가고 있는 거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기어코 헛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만일의 목적을 이 지나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목표가 아닌 목적 전도, 예.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바뀌어 버려서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헛된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다가가는 매일매일의 여정 가운데 그 의미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가르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몸을 잊고 있을 때. 그래서 다석 선생님은 어린이들을 얼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박용호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다석 선생님은 얼인이 어린 아이들에게 결단코 말을 놓지 않으셨다. 경어, 존댓말을 평생 쓰셨다. 그들에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삭 선생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나이, 뭐 어르신, 또 어떤 사람들에게 스승이라는 자신의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살아가면서 주어진 조그만 권위조차도 그 어린 아이들 앞에서 어른으로서 스스로 인정하고 말을 놓지 않았다. 그건 교훈적인 의도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떤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라고 생각한다면 누구나 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런 언어적인 강조라고 굳이 스스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부연을 드리면 우리 바그나 선생님 오레곤에 계신 그분은 이제 그 서부의 최고 위쪽에가 그 캐나다와 국경이 거기에 시애틀이잖아요. 시애틀 밑에 오레곤주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인데 오레곤에 계시다고 해서 통화를 제 이 다리 화상 때문에 좀씩 하는데 저한테 이 박은하 선생님이 하나님은 종교 너머에 계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하고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도 교훈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종교 너머에 계십니다. 그래서 계십니다. 제가 합신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종교에 가둘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는데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도 구원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기독교도 종교라고 하면 아까 종교 너머에 계시니까 그렇다면 기독교 안에는 신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고 제가 이제 약간 편안하게 얘기했더니 이분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다 없다를 떠난 자리에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군요. 어, 우리 박은하 박사님이 산부인과 의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종교인인 나에게 하나님은 종교 너머에 계세요. 그래서 너머라는 말도 사실은 공간적인 말을 하는 유비다.
그리고 하나님이 종교 너머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있다 없다를 전제하는 사람의 언어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의 언어가 한계가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신의 현존의 자리를 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랬더니 이분이 맞습니다라고 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염화 미소 일심전심 그걸 썼어요. 그러니까 말로 되겠냐는 거죠. 이분은 내공이 깊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뭔가 목사고 종교인인 나에게 교훈을 주려고 저희가 정말 목사라는 한계로 자꾸 성경 속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뭐 신을 찾으니까. 찾으니까 하나님은 종교 너머에 계세요. 이게 화상 치료 도움말을 주시다가 이런 말을 하나씩 화두처럼 던졌는데 제가 거기다가 토를 달았더니 이분이 아무튼 재밌는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염화미소 또는 이심전심 그게 말로 될까? 그런데 오늘 다섯 선생님도 결국은 우리 한글 말을 쓰셨는데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을 헛되다라고 너무 부인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어떡하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은 정당하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모두 다 그냥 이웃사랑으로 뭉쳐서 하나도 문제가 없는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다 그냥 모두 사랑하고 지금 우리 양, 응? 어? 양 선생님 같이 자기가 한 가지를 살다 할 때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까지 그런 식으로 자기 것으로 나누는 삶 자체가 이루어져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섯 선생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꼭 그냥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그것 자체를 이루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고요. 제가 또 하나 누구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잊어버렸네요. 이름 금방까지 생각하고 있다가 그 박영숙 선생님의 남편 우 선생님, 안병무. 안병무 교수가 제가 안병무 교수한테 마가복음을 배웠어요. 근데 숙제를 내셨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습니까? 왔습니까? 그대들의 의견을 쓰고 내세요. 이렇게 그것이 숙제였어요. 고민 많이, 고민을 혼자 많이 하고, 저는 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완성 안 됐습니다. 그렇게 페이퍼를 어쨌든 간에 제 식으로 만들어서 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페이퍼의 답으로 주기 전에 감옥에 갇혀가셔가지고는 우리 숙제를 제대로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 음, 불행으로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분에게서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지금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섯 선생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다. 이 세상 우리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그냥 그거는 이미 버립시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다섯 선생님의 마음이고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또 저한테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창피하네요. 제가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거지. 맨날 그렇게 거룩하게 안 살아요. 어쩌다가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한테 잘 돼야 되겠다. 그럴 적에 이제 생각이 나죠. 근데 이제 그럴 적에는 어저께도 사실은 세일이라고 가가지고 69불 바지짜리가 비싸다고 그래서 제가 안 샀어요. 근데 그게 자꾸 눈에 까물까물 거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100불을 다른 사람한테 잘 쓸 때는 쓰더라도 그럴 때는 아낀다 요건데 맨날 그렇게는 안 살고 저도 좋은 거 사고 좋은 거 먹으니까 아주 약간 창피한. 다성님 오해를 하는 거가 지금 우리 정육수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이 세상 무시하고 저 세상만 깨어있는 삶만 얼른 보면 그렇게 그 오해를 하고 또 하나의 오해는 탐진치 그다음에 금욕 하니까 육신을 무시하고 영적인 이혼론자, 그렇죠. 영지주의자적인 그런 성격이 있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기 요사이 제가 이제 발표가 있어서 다석 선생님 책을 다시 보는데 이분이 동강원에 가가지고 서울에 안 가고 동강원에서 살아요. 그 동강원에서 살면서 이렇게 가난하게 또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 좋지. 예, 하면서 나는 이분들 참 좋다. 이들하고 살고 그냥 섞여 살아요. 몇 주간을 동강원에 가가지고 그 신앙 공동체 하는 속에서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는 그런 장을 보는데 이분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주었어요. 불사람들 보면 뭐 어느 조건 걸지 않고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 공감력,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은 나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나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손을 돌봐야 되고. 주는 그러한 걸 보면 뭐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몸으로 가는 거예요. 공감력.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을 내가 보상받기 위해서 뭐를 우리가 되게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데 25장이 첫째 조건이니까 가난한 사람들 챙겨야 한다. 이렇게 자꾸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만나서 어려운 사람에서 그냥 자기 손이 가 있는 그런 공감력 있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얼른 말씀 보면 오해를 하기 쉬워. 이혼론주의자고 이 세상은 한계가 필요 있으니까 없고. 무시하고 저 세상 깨어있는 삶을 가자. 이렇게 언론 보면 그렇게 오해하기 쉬워요. 그건 이제 한계.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우리가 신앙인이 이 세상에 치열하게 살아야만이 또 하늘나라를 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봐요. 마태오. 그런 그런 차원까지 이렇게 좀 해놨으면 오해를 안 할 텐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부각이 안 됐고 사실 다성님의 마지막 소원은 동광원에서 그런 고아들, 수녀들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었어요. 한 달간 머물면서 서울을 정리하고 동광원에 가서 나는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을 피력했는데 동광원에 있는 분들이 다석님이 정통이 아니잖아요. 동광원에서 볼 때 다른 목사들이 볼 때는 거기에서 완전히 다성님을 수용을 못했어요.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서 다성님이 여기에서 나를 받아주지를 못하는구나. 그 이상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니까 타성님을 결국은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렇게. 동가원에서 마지막을 거기서 보내고 싶었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연신부님 잘 얘기인데 한쪽을 보면 다성님은 대단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배, 이율배반적이고 그렇게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전체를 아울러서 보면 깊이 볼수록 저런 성자가 없구나. 그런 것을 깊이 느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생은 신 되는 길이라를 지금 우리 윤 신부님이 봐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책 제목을
인생은,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성님이 뭐예요? 인생은 신 되는 길이니라. 이런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이거 너무 엄청난 화두예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정이다라고만 살았던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 다성님은 우리 하나하나가 신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사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퀘션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깨우치기 위해서 그런, 아니,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까? 인생은 신되는 길이니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충분히 많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만 매몰되지 말고 지식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가 그러한 지경까지 가자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는 성령 체험과 중생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글로써 남기는 거죠. 근데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거 이단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생각이.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좀 다석을 깊이 더 알수록 근데 다석님도 분명히 자기의 한계를 말씀하셨다는 게 또한 훌륭한 거예요. 자기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미정고다. 내가 매일 일과를 충실히 했으면 나도 성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말을 2만 4천 날, 2만 4천 날 사신 날 다섯일째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욱더 존경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성인 의식이 있었으면 그러한, 그러한 글을 어떻게 자기 일지에 자기가 손수 씁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말을 2만 4천 날을 사시는 날에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러한 것들 모든 것을 견뎌보면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 가면서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다섯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영적인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한 교회에 성인이 있으면은 그 국민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법구경에 보면. 근데 성인은 아무 데서나 낳지 않잖아요. 중국의 공자를 얘기하고 인도의 간디, 러시아의 톨스토이, 영국의 뭐 셰익스피어 뭐 다 그런 커다란 성인 자격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은 한 민족의 커다란 영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알리고 싶은데 대단히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체험 전에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공감대를 갖고 우리가 그런 부족한 것들은 뭔가 우리가 더 어, 해서 함께 노력해야 될 것들은 뭔가 다석이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같이 깊이 논의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현실계에서 현실계 얘기해야 되는데 천상계 얘기를 하시는 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어렵죠. 기소돼서 이렇게 특검에 불려가서 지금 조사를 받는데 나는 독생녀다 이렇게 얘기를. 그런 분은 실제로 놀랍잖아요. 그 얘기가 독생년에 이제 현실계 나왔어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당신은 어떻게 뇌물을 줬습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현실계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독생녀야 이렇게 하면은 예, 아무튼 예.
독생녀께서 갑자기 입원하셔가지고 지금 근데 어떻게 독생녀들이 천상계를 하려면 끝까지 초지일관 천상계 사업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또 그렇게 뇌물을 주면서 캄보디아에 또 진출해가지고 돈을 더 모으려고 하셨는지 참 야, 대한민국에 한때 독생녀가 한국에 있습니다. 네, 한국에 저희가 뭐 물론 다석 선생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 한국에 어떻게 고신교단이나 그 남양만 김진호 목사님들은 어떻게 손연보 목사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 그렇게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지 어떻게 그게 종교 탄압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뒷부분 시간에 좀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분들의 사고 자체가 이상, 이렇게 누구든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민법이든 상법이든 형사법이든 범법자면 그 법 앞에 동일하게 가서 그 법 위반 사실을 얘기해야 될 텐데 어떻게 종교 탄압이다 그렇게 아이고 갔다가 또 잘 뒀습니다 종교 탄압. 아무튼 오늘 다석 선생님 제가 그냥 읽으면서 저는 제목을 그 삶의 그렇게 제가 그렇게 썼죠. 삶의 참뜻. 우리 참선. 김수나 선생님 쾌차하셨나 본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은 게 아니라 자꾸 전화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요. 말하기도 힘든데 어제 좀 뭐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듣는 즐거움이 훨씬 이 시간에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그냥 돈 잘 벌 때는 먹고 쓰고 남는 게 10의 5조가 돼서 5조까지 갖다 정말 하느님한테 드리는 기분으로 10의 5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그냥 캐딜락에 근사한 집을 사시더라고. 우리 교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지 않나 하고 좀 마음이 변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또 목회를 했잖아요. 뉴욕 장로교회. 그 교회가 엄청 큰데 몇 천만 불씩 쓰는 돈인데 거기서 돈 제일 100만 불씩 내는 그 장로가 100만 그 불씩. 교회에서 그 노인 아파트를 해서 노인들한테 그 집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짓자고 그 먼저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돈도 안 되는 노인한테 무슨 그런 사업을 하냐고 그래서 그 목사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들이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사표를 썼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목회 안 한다고. 제가 그래서 그 장로가 돈은 잘 벌지만 사실 노인들한테 그 아파트 내는 돈이 절약이 되면 헌금이 더 많아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참 우리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으면 정말 큰 일을 하는데 정말 방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죽는 날까지 좀 비유 그 다섯 어르신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내가 비고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절실히 해요, 요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과 다석 오록 삶의 참뜻 아주 진솔하게 생각을 나눴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그래서 저희가 그 사각지대,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측면.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사각형 그 정육면체입니까? 정육면체를 이렇게 들고 박스잖아요. 정육면체를 들고 아무리 정육면체 제가 이게 박스니까 정육면체입니다. 이거를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어떤 방향으로 보여줘도 안 보이는 면이 있다. 그렇죠? 이제 내면을 보여드리 이렇게 하면 내면이 보일까요? 근데 그게 우리가 못 보는 거니까 블라인드 스팟 우리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인생을 잘 본다고 그래도 내가 보지 못하는 면이 그렇지. 있다. 그거는 다른 분들이 봐주면 그렇구나라는 진솔한 대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신의 현존, 신의 개입, 신을 향한 간절한 도움이 있는 이야기들은 이 시간 한마디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재명 대통령께서 뉴욕을
이제 방문하십니다.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국민들이 모아들인 주권을 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 한국의 이권을 챙기려는 미국 정가의 대통령과 장관들 사이에서 하나님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과정 하나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신신사에서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한반도 속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같은 민족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남북이 서로가 이해하고 돕고 살 수 있는 그런 한반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부에게 그런 지혜를 부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모를 때에 엉뚱한 사고, 사단의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걸 사는 동안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으로 오로지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 대통령이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모든 우리 나오시는 분들이 더 하나님과 항상 같이 하면서 대화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멘.